현대사회는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역기능적인 일들이 가득한 시대를 산다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병원에서도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질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 것은 허다한 일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오늘 이런 인간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소를 찾기도 하고 돈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렇게 극단이 치달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를 들고 나오는 한 아버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언제나 그 생명은 보장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위협을 받고 있었죠. 이 아버지는 마지막에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도대체 제자들은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까?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 묻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과 현대인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떨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잘 믿고 싶고 100%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를 빼놓지 않고 달려갈 것 같은데 안 달려가지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라면 열리를 제치고 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론은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열리를 제치고 예배 자리에 가고,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리를 제치고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론인데 실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 더 급한 게 더 먼저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우린 이렇게 묻죠. 정말 믿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며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고 믿는 걸까?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 멈춰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 사건 직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형되신 후에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하는 거나 질병이나 동일하게 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인식이 되던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왜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낼 수 없도록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의지해서 다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은 떠나지 않았어요. 귀신은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 귀신이 떠난다는 거죠. 자기 경험,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배는 자기 경험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연속성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기 신앙의 경험과 경력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공허해지고 신앙생활이 늘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듣는가, 어디에 근거해서 전하는가, 경험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경험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움직여지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향한 탄식이며,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뭘 의지하는가 하면, 그도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뭘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이 오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의 말이 아닌가.
하나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간절함이 아닐까. 할 수 있으면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 바꿔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교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 능치 못함이 없는 말로 교정을 시켜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나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될까? 예배드리면 될까? 정말 찬송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원형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부르짖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될까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능할까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이 교정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귀신이 강함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문제는 귀신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이 문제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 내 불신앙이 문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커서 이 문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될까? 과연 가능할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갈피 끼어 있는 이 불신앙의 감정이, 불신앙의 지식이, 불신앙의 고백이, 불신앙의 탄식이 오늘의 귀신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는 100% 의지하면 좋겠네.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되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다 안 돼.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되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 있지만 다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의심 생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며 최대의 기도가 아닐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전적으로 믿어,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게, 이런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믿나이다. 근데 100%는 못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적 기도, 은혜적인 기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난 한계가 없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 내가 100%의 믿음으로 구합니다. 100%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인간에게 100%가 어디 있어요?
10%만 있지, 20%만 있지. 항상 불완전한 거지. 미완성이지. 우리의 신앙은 미완성, 우리의 기도는 미완성이지. 이 미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뭘 가져와요? 문제 해결을 가져오더라는 거지. 이것이 문제를 삭제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백이 되는 게 아니라 백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100% 강해질 수가 없어요. 100%의 믿음을 갖는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은 무엇을 가능케 하는가 하면 백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 연약함을 그분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백을 내가 붙잡게 돼서 역사를 만드는 그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자기의 모습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절망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모습으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왜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또 고백이야. 또 왜 성경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왜 해결이 안 되지? 저 사람은 병 고침 받았다는데 왜 내 병은 안 낫지?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야.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잘 됐다는데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죠?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이 시대의 여러분 실존적인 고백이죠. 현실적인 문제지요, 사실은.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지금 주님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변화산에 갔다 오셨잖아요. 뭐 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라는 쪽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이기에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백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거죠. 내가 백이 되는 게 아니라 백을 내가 붙잡는 거죠. 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님 내가 붙잡는 거죠. 내가 강해져서 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기도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고, 참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되며, 기도 없는 믿음은 능력을 상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믿음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 없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 해결하고 지식으로 해결하고 인간관계로 해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돈 많은 친구 찾아가라? 지식 많은 교수 찾아가라? 상담가 찾아가라? 은행에 가봐라? 아니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죠. 왜? 우리 믿음은 기도가 빠진 믿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상실된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 실패한 경험을 되새기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뭐든지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것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기도 나온 분들은 은혜가 지금 배가 되고 있어요. 안 나온 분들은 지금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기도는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다 길 깔아놨으니까 이제 우리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속죄를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 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도 너희에게 줬어. 이제 기도의 길도 닦았어.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이제 SOS를 다 열어놨어. 모든 것은 다 준비됐어. 이제 믿음으로 너는 기도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네 말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모든 거 다 해놨어. 이제 너 원하느냐? 기도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해.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도 믿음은 있죠.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늘 문제의 굴레바퀴 속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 안 해. 그냥 믿는데 세상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이럴까 저럴까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해.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맨날 하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혼자 뭐 빌딩을 졌다 허물었다가 사람을 생각했다가 막 지웠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이름까지 내 이름 되면 다 하나님 받아줄 거야. 그냥 내 이름 너희한테 줄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땐 내 이름 들고 가. 그러면 다 통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기도는 구속받은 자들의 하늘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 누구 이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통한다고 그랬어요?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그럼 그분에게 내가 통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다 하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져 안 사라져? 다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신이 떠나가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죠. 기도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정말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귀신 들린 아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신함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강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강해지는 것이라는. 믿는 자와 기도하는 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거고 기도하는 자는 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입술은 고백이 아니라 무릎의 고백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오늘 그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될까가 무슨 말이냐? 가능할까가 무슨 말이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네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가 태사는 평지
반석은 생수를 나는 놀라운 역사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질병을, 우리 상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교인들 생각이 가슴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이 가슴에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걸어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요즘만큼 기도 많이 하던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자꾸 다니면서도 기도가 돼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구나. 예전에 잠을 자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을 깨워서, 그런 경험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 육신은 자고 있는데 내 영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는데,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셨을까? 그리고 수소문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다음날 10시에 암 수술을 하신다는 거더라고요. 그분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영을 깨워서 기도를 채우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살겠구나. 어디서 수술하는지, 어떻게 수술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산다. 왜? 하나님이 내 영을 깨워서 기도시키는 거 보니까 살겠어. 그거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뭘 기도를 시키겠어? 살리려고 하니까,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시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기에 기도할 수 있고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는 자로 세상을 사는, 기도하는 자로 세상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백이 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